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막 여러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다 힘들어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 유산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이제 큰 공력이 됩니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점수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방 들고 대충 따라가도 보살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건강경에도 나오지만 이제 시절이 이제 하도 이제 어려운 시기라 부처님 믿고 영구라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견면을 많이 해주죠. 이상한 사람이다 계산하고 이러는데 그럼 뭐 그럴수록 우리는 점수가 더 올라가는데 그 좋은 인간 세상이 그게 만만치가 않죠. 살아보니까 온갖 안전 투성입니다. 오늘 이래 오시는데도 벌써 참 일도 생기고 뭐 유혹도 온갖 유혹도 많고 내적으로 또 가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했다가 막 이게 치열한 사업이에요, 그죠? 그래도 10여 년이 넘게 그렇게 사오면서도 이렇게 나오시는 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다행이죠?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거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뭐 집주마다 다 그렇겠지만 저도 더합니다. 사실 우리 종막관이 큰 이제 집단 우리 이 원주원시 그게 집성촌인데 종막만 해도 벌써 한 4천 6천에 한 5, 60명 된다고요. 불초안 오면 막 그냥 떼거리와 잠시만 하면 돼. 그 정도로 이제 산소도 다 모아놓고 했는데 그 다 불교입니다. 다 원래 우리 모태 불교 그쪽은 다 불교인데 경주 쪽이거든요. 경주 쪽이 불교가 세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출가해도 한 번도 현지에 오시는 분이 없으니 다른 데는 다 그렇겠죠. 그죠? 다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게 지인들을 포기해야 돼. 길거리 나가봐도 이 재미 별로 없어요, 사실. 뭐 행사고 뭐 해봐도 나중에 오는 사람 별로 없거든. 계속 볼 사람들을 포기해서 점토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가까운 사람들을, 일단 지인들을, 요새 포기한다고 애들 많이 쓰시는데, 가까운 분들부터 우선해서, 이 사막도에서도 고통받는 그런 걸 우리 지인들이 이 지옥, 악의 축생 이런 사막도의 보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알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막상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잘 포교를 하셔가지고 사막도 보라도 받지 않도록 최소한 하늘 정도는 이끌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지정보살님 제일에 동참하는 이제 공덕은 어마어마합니다. 지정보살님의 위실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 경전에 보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이 지정보살님 칭찬하는 게 많이 나오죠. 경전에 이렇게 이 칭찬 많이 하는 부처님 보살님 잘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미륵보살님, 뭐 관세음보살님 등등 뭐 하더라도 이렇게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만큼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그 굳은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 부처님 되시는데 보통 건너증도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처로 이루어진, 실고로 이루어진 아주 그런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서 계시는데 지옥을 그냥 증토로 그 불국토로 삼아서 활동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게 식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종교에 위하기 쉽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한인대로 나왔지만은 한국해양대학 졸업하고 또 물리학도 공부하고 항해학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사랑 분별하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예리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를 종교로 불교를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교로 이끌 수 있는 그 방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봅니다. 지장보살 대단하십니다. 제가 계속 하기 때문에 이놈을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 방편을 쓰시는 게 모든 걸 다 들어주십니다. 모든 걸 다 들어주십니다. 바로 하는 걸 조건 없이 들어주시는 부처님이 바로 지장부처님 같아요. 사실 이거 지지 않는다. 그래 놓고 일단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 지장보살님 지장신앙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시다. 조금은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지장보살님 공부해보면 그 지장보살님이 대원을 보고 막 제가 아주 오체투지하게 된 거죠. 그렇게 어떻게 이게 모든 중생들이 다 붙다가 되고 나서야 선거를 하겠다는 그런 원은 물론 지금 이제 다 선거를 하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그 원 자체가 이명식 원 자체가 너무나 거룩합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네. 우리 지장보살님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에 모든 종파가 많지만 그러나 모든 종파의 공통된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최초불 시승 정등각자 최초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장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다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그렇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희망이고 위안이에요. 우리의 이 몸속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이 열애장 타타가타야 가르바가 있습니다. 오탑 이런 육도윤회를 계속 윤회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업과 번뇌망상으로 뒤덮여서 이 열애장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열애장경에도 나오지만은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고 이상하도다. 놀랍고도 놀랍도다. 모든 중생을 이 붓다의 청정한 눈으로 살펴보는데 모두가 나와 똑같은 그런 열애장입니다. 열애장은 나와 조금 더 다른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 보물 또는 불장, 열애장, 보물창으로도 비유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급생을 지어가지고 이제 음이나 이제 번뇌망상 이런 걸로 확 뒤덮여 있을 뿐이지만 그 열애장이 누구나 갖고 있어요. 불성, 불종자, 열애장 이제 이렇게 불종성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걸 누구나 다 갖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또 선정의 육조도 그렇지만 나는 이 지지지도 못한 거 못 배워놓은 줄 알았더니만 놀랍게도 불사신 무량겁을 윤회하고 무량겁을 윤회하는 동안에 그 쌓인 불가사의한 지혜가 경험적 지혜가 쌓여 있는 그런 이 불사신이 내 속에 있는 걸 알겠다 하는 그런.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열애장입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이 일처로 이루어진 열애장이 있다는 건 놀라운 소식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는 참 큰 희망이 있는 거죠. 큰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되죠, 그죠? 네. 용기가 나죠. 네. 우리는 절대 못나기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붓다가 될 수 있는 분들. 일일이 다 부처님이에요. 특히나 영상불교 현지사 전국 부처님 영상에 오시는 분들은 멀지 않는 생에 다 붓다가 되실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용기가 나죠, 그죠? 이게 실제로 맞아.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밖에 안 둘러봐요. 요새 정말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거의 뭐 경제나 이런 게 보면 세계에서 전쟁도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오로지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희귀함이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광명만드 태사님 자제만인 큰 스님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그래도 나를 보고 믿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현지사 신도들을 봐라. 보지도 않고 믿고 따라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크게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 최또 보지도 않고 이렇게 금방금방 믿는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일. 그리고 여기 또 여기 관음사라고 불교에 가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학 스님 이것이고 있는 때인데 그게도 딱 여기 현지에서 대부분 할 때 거기 또 가셔서 부처님하고 이제 광명 태사원 같이 이제 영적인 몸으로 가시는 거죠. 가셔서 쭉 둘러보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가보니까 거기 안에다 낙골당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천도도 못 해주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낙골당을 설치해놓으니까 신도들 속으로 다 들어가서 난장을 지키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현지사 신도 한 명하고 거기 다른 정당이 1000명하고 담가거든요. 1000명하고 담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실존을 믿는 것. 열의 수량품도 나오고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믿는 것. 부처님의 친구의 삼비를 믿는 것. 이거는 불가사의한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전생에 그런 불가사의한 선근을 심은 분들.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그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머지않은 생에 아마 다들 보살되고 다 부다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반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위력이 부처님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고 또 밀어주고 형제 자매가 아무리 많은들 현지사를 모르잖아요. 부처님 모르잖아. 부처님 모르면 착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고는 다음생의 법을 소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보살되고 부다 되실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아주 땡겨줄 거예요. 먼저 되면 또 땡겨주고 빨리 가라고 또 밀어주고 이래 수위하다 보면 어느덧 다 부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용기를 냅시다. 네. 어려운 시절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생에는 다들 건강정토 고통이 있는 큰 건강세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어떤 고통도 없이 병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거기서 부다 될 때까지 공부할 수도 있어요. 오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래도 또 중생 제도하고 싶으면 또 올 수도 있고 와서 또 올 때는 다 자기 있는 자들 제도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하고 가까운 사람들 한번 모시라 그러지 안 오고 사실 그 부처님 모르고 어찌기 바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해되죠? 네. 이게 지금은 옛날에는 영상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도 이 세 가지 유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쾌락주의. 본능적 욕구만 쫓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지 아닙니다. 영생만 잘 살면 되지. 쾌락주의. 그 다음에 내가 그래 하늘에도 가려면 내가 얼굴 닦아야 되는데 고통을 통해서 얼굴 닦아야 된다 해서 고행주의잖아요. 고행주의. 또 하나가 뭘까요? 선정상대를 깊이 닦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닦을 숫자에 선정할 때 수정주의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부처님도 결국
알라라 깔라마라든지 우타말라마푸트라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수정주의잖아. 그게 무소유처정이나 비위상처정까지 들어갔으니 굉장히 많이 닦고 제대로 중도를 닦아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루고 나서 그 두 분을 먼저 제다하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셔버렸어. 120세 넘어서 그때. 오늘 조금만 더 닦으면 벌써 상수 멸진정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전생에 닦은 게 많아. 제대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안주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 극단적인 쾌락주의밖에 없어. 본능만 쫓는다니까. 5가지 감각적 욕망, 색성향, 미천. 이거밖에 딱 그걸 안 추구합니다. 심각한 거죠. 말은 거창하게 잘은 건드려 하지만 속은 똑같아. 다 감각적 욕망만 쫓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 같은 헤드라인 쭉 보면 완전히 그냥 막 욕망이 되어버렸어.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아마겟돈 완전 이게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종말이. 그래도 희망을 그러시면 살아있어요. 우리 영상불교 현지사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주위분들을 많이 포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포교를 할 것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우리가 반듯하게 살면요 포교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서서히 따르려고 있어요. 우리가 바뀌게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격은 똑같고 화내는 거 똑같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현지에서 다니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소리가 또는 들려야 되고 또는 그렇게 보여야 돼. 이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네. 목소리가 조금 속이 뜨끔하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보살의 그 우리 영상불교 현자처럼 이 대승불교에 오는 이제 이런 보살이 되고 부다가 되실 분들, 대승의 연불 행자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오타학생 말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이제 구절이 조금 이제 화엄경이나 보면 이제 좀 여러 대승 경전에 나옵니다. 네. 특히 화엄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도 이제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가슴에 새기면서 제 마음이 좀 흐트러지거나 이럴 때 다시 새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화엄경 10회양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보살마살은 중생들이 나의 뇌와 뇌수, 아니빗을 신의 육건, 뼈와 골수, 피부와 살, 창자를 원하면 나의 도시 바라비를 완성시켜주려고 왔구나 하고 즉시에 기쁜 마음으로 이 부정한 거짓 몸뚱이를 보시하고 청정한 열애의 불멸의 몸을 얻기를 발언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즉시에 중생들에게 내어줍니다. 왕의 자리, 재상의 자리 또한 그러하며 하물며 모든 재물, 권력, 명예, 처자, 권속 또한 그러합니다. 이것이 보살마살의 중생들을 위한 회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가슴이 와닿죠? 저는 이 구절을 이제 처음으로 봤을 때 진짜 칼로 가슴을 탁 찌르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이 정도의 각오가 돼요. 이 정도의 각오가 돼야 부다가 돼요. 보세요. 육신에 대한 나와 아소에 대한 집착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0.0001%도 없어야 돼요. 이런 자세가 되야 됩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은 혹시 중생이 꾸짖고 회망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회초리와 채찍으로 후려치기도 하며 손과 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베고 눈을 놓고 머리를 찢더라도 이런 것들을 모두 참고 그로 말미암아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불가설이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크지없는 무량한 급의 포살의 행을 닦으면서도 중생을 그두어 좀 씁쓸하죠. 중생을 씁쓸함을 잠깐도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살 마하사는 모든 법이 두 모양 노심을 잘 관찰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제 몸을 버리고 고통을 참는 명분이 이것이 대성의 서운함 마음, 여기 이제 일곱째 건강 같은 대성의 서운함 마음, 제7여 건강 대성 서운심입니다. 광경 이 세강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들어보니까 대성을 일불성을 가는 우리 불자들이 인물 행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구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경을 보면 이 구절이 제일 마지막에 이게 원효 대사님도 이 십회양품을 듣다가 붓을 끊고 바로 중생들을 위해서 무예방을 두드리면서 무예가를 부르면서 무예춤을 추면서 중생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구절입니다. 십회양품이 나오고 좀 느낌이 들죠? 원효 대사님께서 이 구절에서 붓을 끊거든요. 그러면서 남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누구나 아무리 못해 아무것도 못 아무리 제가 남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이거면 누구나 극락승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생들에게 교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극락승지로 가게 되는 인을 싣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세계 이 정토정을 이끌었던 중국의 정공 큰 스님이 열반이 되셨어요. 정종학회라고 중국 정도는 인원이 전 세계에 1억 몇천만인데 이분 한 번 법문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통찰하기 위해서 이공미선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조종의 그분이 이제 열반인데 그분이 어머니가 마태 부인이라고 이분은 불교의 귀에 안 했던 분인데 아들 때문에 이제 80세에 귀를 해서 90세에 열반이 되시는데 80세에 귀에 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들 보고 하겠죠. 그런 인연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왕생락서상을 뚜렷하게 보이면서 많은 사리를 남기고 10년 만에도 그렇게 합니다. 10년 만에. 우리는 지금 이미 10년을 아까 해왔고 그죠? 앞으로 10년은 더 사실 거잖아. 그죠? 기약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10년을 아까 해왔단 말이야. 몸만 모신 부처님 계시는 전부 부처님에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더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방점을 잘 찍어야 돼요. 80년 동안 농띠지기다가 아들 때문에 80세 때가 10년 만에 가시잖아. 10년 만에. 우리는 다 한 거야. 우리는 완전 고직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보면 요새 좀 진심이 좀 올라가 조금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더 내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진짜 못 받으시는 사람은 빨리 진짜 못 받으시는. 혹시나 이제 문자 우리 여기서 대부분에서 보내는데 못 받은 분 있으면은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제 저분이 정법선임인데 대일선임에서 지금 정법선임으로 이제 대부분은 정보소 단단히 바뀌셔가지고 조금 아직 적응이 좀 덜 되어 계세요. 조금 부족한데 지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적응하시도록 조금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또 정법입니다. 정법. 부럽죠? 정법. 그래
그래서 이제 멀리서 또 이렇게 마장을 뚫고 이렇게 오신 우리 착한 영국 행자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은 본문을 전문 시간에 이어서 영구중생 업감품, 지장보살 본행경에 영구중생 업감품을 하려고 합니다. 전번에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업감품에 보면은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짧은 시간이라도 지장보살님께 귀하게 되면 이 여러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과거에서 일탈을 얻게 될 것이다. 대단하죠? 지인들 생각나죠? 가까운 분들 지장보살님을 알고 단 한 분이라도 지장보살님께 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 보통 이제 방편을 잘 쓰셔요. 방편도 정말 대단하신 부처님입니다. 지장보살님이. 그런데 주로 설도하시는 게 이제 업감품의 내용입니다. 업감품은 뭐냐? 내가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업의 과보를 받느냐, 감수하느냐, 감옥하느냐. 그래서 업감입니다. 업감품. 그게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들이 거기서 불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가서 얘야, 너는 어떤 업을 지어서 이렇게 과보를 받고 있느니라 하면서 이제 인과법, 인과율, 또 업감품을 얘기하는데 인과법이나 이런 거 인과한 것보다는 이제 업감품 내용은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을 때 우리 인간 세상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지장보살 예창경에 있는 내용이고 원래 원본은 이제 지장보살 본행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요걸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사는 삶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인연들이 악연들이 많으면 하늘을 원망할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을 원망하나 팔자를 원망하나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어서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우주 이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어떤 업을 지었을 때 이런 상황에 나의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장보살 본행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화엄경에 이제 이무지라고 십지품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걸 합쳐지면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또 예창에서 읽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걸 잘 보면은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렇게 팔자가 살았나 하는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좀 오래 생각하는 분들 좀 많이 있죠, 그죠? 불사를 감당하려고 하고 싶은데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따라준다. 이런 걸 왜 이러는 거예요? 가능한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을까요? 보시를 많이 안 했어요. 나의 소중한 것을 남한테 줄 수 있는 그게 무엇인데 그걸 잘 안 하면 결국 가난한 과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행자들이 보면 사는 게 굉장히 가난하게 팔자가 잘 사나운 이유가 다급식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내가 벌어서 뭐 이렇게 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로 받아 먹기만 하다가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딱 이런 수가 많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팔자가 사납다 이렇게 세속에 안 맞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괜찮은데 그렇죠. 공부가요. 지장보살님의 구체적인 방편설법 여기서 억감품이 나오는 거죠.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이 만약 살생하는 자를 만나는 과거의 이지함으로 단명의 과거를 받는다고 설해준 병이 많고 지금 명이 짧고 이런 거는 어때요? 과거 생에 어느 생인가 살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살생을 지금 보면 관상도 제가 많이 보고 옛날에 했는데 이 불문 진단을 하려면 의학이 불문이다. 의문만 보면 딱 보고 속까지 뚫어내는 게 불문 진단이에요. 물어보지 않고 하도 인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의학 아프시면 아닌데요. 막 이런 거 다 나와. 오랫동안
이 의학을 많이 했는 사람은 딱 의문합니다. 눈물로 말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장사도 오래 해본 사람 알지? 장사도 오래 해본 사람. 많은 대중들을 이렇게 대해본 사람들 압니다. 특히 의학을 한 사람들은 체질부터 소각이 다 보이게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담력하고 병만으로 그렇지만 팔자국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 수술자고 수술 많이 해서 이런 것도 다 살생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요것만 잘 알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놈을 많이 지어가 금방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뭐 관상 공부 안 해도 이렇게. 만약 도둑질하는 사람을 만나면 빈금으로 고쳐받는다고 전해주냐? 당연하겠죠, 그죠? 도둑질은 뭐냐?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남이 주는 걸 받는 건 도둑질 아니에요. 주는 걸 저렇게 또 받아줘야지. 주는 사람 생각해보면 너무 거절하는 사람도 좀 그렇지, 이제. 막 참여하는데도 참여 받아줘야지.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것도 의미라는 거예요. 받아줘야지, 그지? 만약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새와 비둘기와 원앙새가 되는 과거를 받는다고 설해주며,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 현재 음반으로 되어서 아니고 이제 축생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람을 피우고 정음을 하지 않으면 부부 외에 바람을 피우면은 부부 관계는 정음입니다. 바르진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부 관계 정상인 거예요. 절에 다닌다고 막 부부 관계도 안 하고 너무 그러면 이게 지금 부부 화합이 깨지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아껴주고 술 같은 거 계획도 너무 불가면 따지만 세속에 살 때는 보살이 하는 거예요. 유망경에 그런 게 나와요. 술도 부름주에 제가 막 서인들은 부름지지만 우리 신도분들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음식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십니다. 그러면 정은 계획을 깨는 게 아니다. 참새와 비둘기가 원앙새가 어때요? 얘들이 좀 사이가 좋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이런 과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럼 사람으로 나왔을 때 어느 생이가 무이 두고 바람 들었을 때 어떤 과거를 받을까요? 그럼 상대 배우자가 바람 피겠지, 이제. 그리고 지금 권속이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안 들어. 내 뜻을 거스리게 돼 있다. 그게 이제 화엄경 불선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합쳐져야 완전한 역감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금속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과거를 받는다고 전해주며, 악구자, 욕 잘하는 사람들 있죠. 욕 잘하는 사람들은 금속이 나중에 이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화위에 나오는 게 먼저 요게 해야 완벽한 게 먼저 이제 이런 업을 짓게 되면은 사막도의 과거를 받고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이런 과거를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업을 짓는 데 의해서 3중, 4중, 5중 이런 과거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옥도도 받지만 사막도로도 받지만 또 인간으로 태어나면 또 이런 과거를 받는 거예요. 그 인간 세상은 짧지만 이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순간 한 찰나의 그 업으로 무량도의 지옥고를 받아버린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위기이자 기회라. 또 잘하면은 보살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막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불법을 알았으니까 잘 살아가 전부 이제 하늘 정토 그래 가야 되겠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다 이렇게 불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만약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혀가 없어지거나 입에 창이 나는 과거를 받는다고 해서 입에 창 잘 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헐뜯고 비방하면 혀가 없어지거나 입에 창이 나는 과거를 받는다고 해주며 그렇습니다. 입으로도 서름을 닦는 게 좋겠죠. 항상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죠? 만약 승리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못생기고 파리해지는 배우의 과거를 받는다고 설해주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얼굴이
화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시하고 그런데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무섭게 생긴다. 그리고 파리해지는 거. 파리해지는 건데 병을 오래 하면 살이 쏙 빠져버리죠. 우리 요번에 코로나고 그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던데 살이 쏙 빠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구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과거를 받는다. 야구 감민자 소위험고 감민이라는 것은 아끼고 인색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색하고 보시를 잘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면 사막도구 중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아귀에 갑니다. 인생한 사람들은 아귀의 볼을 받기 사막도구. 아귀는 어때요? 목구멍은 바늘 들어갈 정도 말고 배는 산만해. 그럼 물이나 막 이렇게 물을 배고파서 먹으면은 그게 불렁화해서 먹을 수가 없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인간 세상으로 오면은 원하는 걸 되지 않고 가난하게 되는 거죠. 돈이 안 들어가.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사람을 만나면 굶주리고 목말라서 목병이 나는 과거를 만난다고 설명하며, 그렇죠? 멋대로 사냥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과거를 받는다고 설명하며, 한번 생각해봐요. 사냥당하는 짐승의 입장에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사냥꾼이 막 총을 들고 활을 들고 이렇게 쫓아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놀라고 미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대로 받게 돼 있고. 만약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재앙과 죽음의 과거를 이룬다고 설해주며, 양국 폐역중자, 부모에게 폐역하는 사람은 천지 재앙으로 만나서 죽음을 당한다. 천지 재살고. 이 불량하는 것은 천지 신명이 재불보살님들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요새는 보면 아주 불교를 아주 무섭게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이거 인류 거스르는 것은 절대 용서합니다. 유명에도 그래도 나오지만 덕주여천 무소도야. 덕주여천 무소도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이 없다. 뭐가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께 배역하는 사람들은 천지가 안 그려주는데 우선 무섭죠? 덕죄의 불, 진짜로는 덕죄의 불이란 말이에요. 왜? 이 공과 완전한 계약을 이루셨어요. 부처님이. 그렇기 때문에 덕죄의 불, 부처님께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이 진짜로. 이해되죠? 이 부분을 거스리는 겁니다. 불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세상이 저는 이걸 보면 세상이 싫어서 정말 세상에 나가기가 싫은 그런 마음. 요새는 뭐 제가 출가하기 전보다도 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극단적인 가양입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냐. 진승보다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는 항상 이 불법을 사실 전파를 해야 돼요. 내 자식부터. 불법을 알고 부처를 믿고 불법을 알고 부처를 가르친 대로 살면 지향이 올 수가 없어요. 지향이 올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우주 이법 그 자체시기 때문에. 만약 살림과 나무를 불에 태우는 사람을 만나면 미쳐서 정신없이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과거를 받는다고 설해주니, 한번 생각이 불을 질렀어. 사불라는 봤죠? 그 안에 갇힌 짐승들은 생명체를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상황을 생각해요. 이런 과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요새 산에 뭐 일부러 불 내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그물로
만약 저도 부모가 악독한 짓을 하면 만나면 바뀌어 태어나서 매를 맞게 되는 과거를 만든다고 설해주며 당연하겠죠. 불효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다. 만약 그물로 날짐승을 잡는 사람을 만나면 골육간이 헤어지고 이별하는 과거를 만든다고 설해주며 왕포 생추자 골육 불리고 골육인 부모 형제 자식 이게 흩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 추자가 보면 꿈추자입니다. 산에 가면 꿈 있죠. 매출이 새끼 매출이라 그러지. 그게 전부 다 아주 귀엽잖아요. 꽁하고 음방꽁하고 쭉 이래가지고 뼈아리처럼 여럿이 모여가 이렇게 쫙 다니는데 그거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잡으면 안 되겠지. 한국 미군들을 우리가 석사기만 믿는 사람들이 요새 뭐 개도 잡아먹고 우리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돼. 그래 잡아먹으면 개도 잘 잡아먹구만. 그러면 나는 잡아먹은 나는 개도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겠어요? 그거 알면 잡아먹겠어요? 개도 한번 태어나고 한번 축생공 받으면 축생공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먹으려고 하면 살생을 해야 되니까. 그죠? 괴물을 태어나면 뭐 먹나? 깨물이 먹잖아요. 그죠? 깨물이. 호랑이 사자 나오면 막 산림수들 다 때려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 놈을 또 지금 반복하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삼보를 회복하는 사람만은 장인과 기문이 버물이가 되는 과거를 당연하죠. 삼보가 부처님은 바로 우주 이법과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주 이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 부처님의 법을 가볍게 이기고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약도에서 떨어지는 과거를 받는다고 설해주며 당연하죠. 만약 상주물을 파괴하거나 그리 절의 재물들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불급정한 지옥을 유예하는 과거를 한다고 설해주며 만약 스님의 범행을 더럽히고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축생에 떨어져 사는 과거를 받는다고 설해주며 만약 끓는 물이나 불이나 낫이나 도끼로 생물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유리하며 대가품을 받는 과거를 설해주며 아까 이게 했던 말입니다. 결국 생물을 살생하면은 결국 나도 그 죽임을 당한 생물로 한번 태어나게 된다. 살생을 하여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불교에는 불살생계가 있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고 다른 인생 막 때리서도 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놨으니까 막 때려 잡아먹고 건차리라. 그 정권에서 종교의 격이 틀린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가만히. 우리 영상불교 현사 법궤도 보셨잖아. 이 법궤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설할 수 있는 데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주들은 제일 우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법궤를 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껏 해봐야 하늘, 사람, 지옥 이렇게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에 위해야 되고 특히나 영상불교 현사에 위해야 되는데 영상불교만큼 이렇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법궤도를 제시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 영상불교가 정법이 인중에 하나입니다. 법궤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게 전체 최고 무상의 깨달음이 없다고 그 교주가 무상의 깨달음에 가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그리고 기독교 같은 뭐를 공양을 받는 새끼 양 같은 거 태아가 하는 거죠. 그 희생양이라고 희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새끼 양을 태워가지고 그 새끼 양이 불에 타가지고 나는 냄새를 좋아한다고 하는 신은 교주는 완각에 갔다고 볼 수 없죠. 사랑의 종교 같은데 사랑이 종교가 아니죠. 그렇단 말이에요. 모서리 다 걸리잖아. 그 부처님께서 어떤 종교를 있는데 일단 열심히 해봐라. 앞뒤로 이렇게 봐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체만 하지 않으면 그런 다른 종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또는 니까야 보고 그런 얘기죠. 불교는 말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불교가 얘기했던 얘기가 맞거든. 이 소립자의 세계도 우리 불교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 데 없습니다. 왕각에 가서 수행자들이 이 미시의 세계까지 완전하게 본다는 거예요. 12시 반이라는 오늘도 다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또 오신 분들한테 조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이제 왜 이런 교학들을 알아야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 교학을 첫 번째 갑옷으로 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도와 이 전법을 나갈 때 외도와 싸울 때 그걸 갑옷으로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되죠? 그게 지금 바탕이 안 되면 절대 통과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충분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신심이 나와야 돼요. 그런 신심이 나오면 아무리 영적인 광풍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때 보면 신묘자고 대단하네 하나 가버렸네. 믿음이 육반인들 중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종교 개종을 해버려요. 어디 가도 믿음은 좋은데 문제는 이 교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믿음은 이렇게 흔들려버려요. 뭐 야외에 예수 찾으러 가버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교학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서 부처님의 경전을 충분히 공부해서 충분히 깊이 이해하는 걸 통해서 오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지혜가 같이 균형 있게 발달해 가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교학이 항상 바뀌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거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면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설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